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에 맞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행복하고 지혜롭고 보람차게 살기 위해서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입니다. 어제 아침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핵심적인 관계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인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벗어나 살 수 있는 인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인간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인류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가는 것, 유랑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이렇게 뭐든지 형통해도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우주의 고아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아예요, 고아. 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고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고 또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회복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지만 계속 귀향의 예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녀지만 부족하고 또 이 세상에 그런 면이 남아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아버지 품에 더 깊이 안기면 안길수록 진정으로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물론 완전한 때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있는 인류는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랑하고 있는 인생과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귀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인간, 이 관계,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여러 요소들은 상대적인 변수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취업, 또 승진, 또 무슨 재물이 좀 더 들어오고 생긴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좀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마음에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줄 수 있는 행복은 늘 이렇게 요동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러웠는데 또 커가면 또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또 철이 들면 이제 자녀가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 기쁨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요동치는 행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행복의 절대 상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수라는 말은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상자. 항상 변함이 없이
우리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만족하려면, 보람차려면 이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드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핵심적인 관계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림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청지기인 인간입니다. 이 관계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고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예수님의 그 청지기 비유,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의 비유, 달란트 비유의 말씀들이 모두 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청지기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진리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동시에 이 하늘과 땅에서 펼쳐지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을 주어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시작되고 내게 시간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이 없을 때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시간 속에서 때가 되어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내게 좋은 시간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할 때 그것이 나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다 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 생각이 짧은 생각입니다.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내가 시간을 잘 통제하고 효율적으로만 잘 쓰면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차고 잘 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인간이 노력으로 인간이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영역이 있지만 이 내 삶에 들어가는 시간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때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 인생이 참 여유롭고 그다음에 보람차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의 시간이면서 내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시간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의 내 시간이냐면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내 시간입니다. 완전한 내 시간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나한테 맡겨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인생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특별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시간인 만큼 너무 따분하고 무료하고 이 시간을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낭비하다가 그 삶이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그 살인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참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정말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함부로 행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이 자기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때, 또 전도서 7장에 나오는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것도 때예요. 때인데 이 말씀들은 바로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는 이런 관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봐야만이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냥 뭐 시간이 있다는데, 기한이 있다는데 뭐 이게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본문의 배경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시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전도서 3장과 7장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고 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기간을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시즌, 계절입니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는 이런 기한이 있고, 그 정해진 기한이 있고 또한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죠. 우리 자연 만물을 볼 때, 또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런 때가 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누구도 그걸 곱게 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이게 뭡니까? 이게 돌아가도록 바르게 이게 가지 않고 이것을 우회적으로 가도록 굽어지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이 그것을 바로 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자리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우리 삶을 조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 삶을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거기 이 전반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시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4가지를 간추려 봤어요. 첫째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은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보면 이게 프로농구 보면 시즌이라고 말하잖아요. 시즌. 여기에 지금 계절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즌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은 이 세상 모든 일에 정해져 있는 이 기한과 때를 알아서 그 때에 맞게 살아야 보람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여기에 밑에 깔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때가 아니고 그 기한이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 막 나가서 막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겨울인데 나가서 나는 막 뭐 하겠다 해서 겨울인데도 그 언 땅에도 막 뭐 뿌린다고요. 그러면 납니까?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 그 때와 기한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그 때, 그 시간을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이게 지금 어느 때냐? 이게 나서야 될 때냐? 물러나야 될 때냐? 입을 열어 말해야 될 때냐? 잠잠해야 할 때냐? 이것은 열심히 일해야 될 때냐? 이제 걷어들이고 삶을 정리해야 할 때냐? 우리 시간이 이렇게 한도 끝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 있고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게 살아야 보람찬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뭘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막 이렇게 그 막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이게 하루 동안 다 해야 될 일인데 정해진 시간 다 왔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럼 그 일이 잘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시간이 저녁 6시에 끝난다면 그러면 그 6시 전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완성까지 이렇게 내가 잘 맞춰갈 것이다.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그 마지막 종료의 시간에 그걸 유종의 미를 거둬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루의 삶에도 필요하지만 일생의 삶에도 내 삶에 흘러가는 이 시간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일에 정해진 기한과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경륜 가운데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28번의 이 때가 나와요. 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심을 때, 뽑을 때 나오죠. 이게 28번입니다. 그런데 이 28번은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 언어에는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중립적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그냥
그냥 이게 무심한 시간, 내 삶과 아무 관계 없는 시간이 그냥 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 시간은 나의 삶에도 특별하고 하나님께서도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그 순간은 하나님에게도 특별하지만 우리에게도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면 그 인생이 점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특별한 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인데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밋밋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흘러가는 그런 중립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시간, 또 내 삶에도 그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다 평범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 그날이나 이날은 다 똑같이 뭐 별거 있겠어? 그렇게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가 있죠. 그때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여러분 젊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저건 내 인생에 주시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그걸 딱 붙들면 그거 하나 붙들어서 거기에 자기 삶을 걸고 살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도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분별하고 이때는 너무나 중요한 때다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교환과 때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곧 만물과 우리 인생을 보면 좋을 때와 어려울 때가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물도 이게 겨울보다는 봄이 좋겠죠. 여름이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 와서 모든 낙엽이 기운을 다 이렇게 소실시키고 이게 뭐냐면 그 칙칙하고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만물도 이 봄이나 여름을 좋아하는데 그런 추운 겨울도 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보면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이고 시간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웃고 춤을 추며 좋을 때만 있었으면 하는데 현실은 슬플 때와 아플 때와 어려울 때도 함께 공존하면서 돌아가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삶을 통과해 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도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때만 주시지 어려운 때도 함께 주시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벼 이삭이 햇빛과 비를 함께 받을 때 잘 여물어 가듯이 또 봄동, 여러분 봄동이라는 나무를 아시죠? 이게 요즘에 지금 밭에 심어져 있는 봄동이라는 나무를 보면 햇빛과 된소리를 함께 받을 때 더 맛있듯이 봄동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된소리를 맞고 이게 눈이 와가지고 해야지 봄동이 이렇게 더 맛이 단맛이 드는 것을 봤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서로 다른 두 때를 적절히 만날 때 더 잘 여물어지고 더 맛있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만 쬐고 온실에 있는 그런 식물처럼만 자라면 그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될까요? 자기만 합니다. 내 편안함과 안일함만 추구하고 사는 인생이지 내 이웃과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은 전혀 모릅니다.
맛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맛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그런 햇빛과 또 좋은 바람뿐만 아니라 된소리와 매서운 추위를 함께 견디는 때 참 맛있는 인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때, 그 적절한 때가 되면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에 정해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고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알지만 여러분 아픈 것은 아픈 거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 아닙니까? 슬픈 건 슬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그걸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알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 마음이 공고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진실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가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너가 나를 믿는데 너는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분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정한 때가 되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다 됐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방 여인 누구와 같은 사람의 인생을 그의 경륜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 1년 내에 자식을 줬으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25년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면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 그때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렸을 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물어졌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왜 다윗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쫓겨나서 그 10년 이상의 삶을 그는 풍찬 노숙의 삶을 살면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때가 됐을 때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요셉을 세우셨고 다윗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해 아래서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고 보람되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거 시간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모습이라면,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시간을 대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보람찬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기환과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에게 주어진 기환과 때를 분별하고 그의 상황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해이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마음을 다잡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내 자신에게 주어진 기환과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게 사는 것은 지금은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때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땀을 흘려야 하는 때인지, 아니면 추수를 해야 하는 때인지, 아니면 나의 추수를 끝내고 이제는 다른 이의 일을 거들어줘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걸어가야 될 삶의 궤적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인생의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은 준비하고, 여름은 열정적으로 꿈을 꾸고 시도하고, 가을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추수하고, 겨울은 삶의 여유를 갖고서 내 뒤에 뛰어오는 이들을 도와주고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아직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할 분은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사역의 완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지막 마침의 상황이 어떤지를 저는 봅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가 사역 현장에 있다가 어느 순간 사역을 할 수 없는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도 옵니다. 교회를 못 나옵니다. 몸이 불편해서. 어느 순간 요양원에 갑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곧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자고 할 때 물러나는 것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중심점에 서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그걸 보좌하는 것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 이 보좌 위에 서 있는 이 일, 그 주변에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걸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의 엄연한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보좌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부수적으로 거기에 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찰나와 같은 생의 시간 속에서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왜? 이 찰나와 같은 시간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마지막일수록 더욱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사역의 완성을 기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늦가을과 겨울을 지내는 이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뒤따라오며 고군분투하는 더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박수를 자꾸 쳐주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박수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권위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새로 갓 태어나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쳐주고 격려하고 잘해주고 환히 웃으면서 반겨 맞아주고, 그것이 진정한 멋진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 젊은이들은 그것이 필요로 합니다. 젊은이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60대 70대는 50대를 격려하고 50대는 40대 30대를 격려하고 40대는 20대를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무엇든지 해봐라, 도와주겠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영토를 확장해 가지 않겠느냐. 다 참여하라, 다 와라. 이단만 아니면, 사입만 아니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힘있게 세워가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조금 내가 달라도, 좀 부족해도, 좀 내 기준에 안 맞아도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박수 부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내게 주어진 기한과 때를 분별해서 그에 맞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주어진 기한과 때를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이웃이 지나고 있는 기한과 때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웃을 수 있는 때이지만 내 이웃은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서 춤을 출 수 있는 때이지만 내 이웃은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형통한 나를 만나 행복하지만 내 이웃은 공고한 나를 만나서 괴로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 공고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참사 그 일이 있었죠. 근데 정부 여당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걸 행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만 풀어가는데,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슬픔 당한 사람, 자식을 잃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밝히고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됐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 이웃의 그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공고한 날을 만난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오니까 그걸 봅니다. 그것을 누가 위로해 줘야 될까요? 담임 목사들, 부목사님들만 유도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주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죠. 그러기에 자주자주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있는가를 돌아보고 작은 사랑의 손길이라도 내미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 보람찬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이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언젠가 보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냉랭한 마음이 돼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하는 걸 볼 때 왜 하나님을 믿을까? 저분에게는 환경이 중요할까? 하나님이 중요할까? 여러분, 환경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 그 하나님 안에 주시는 기쁨, 사랑,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내가 더 이상 계속 공급받음으로 오히려 그걸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나라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도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의 증진 속에서 그 힘을 얻고 사랑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붙들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놓이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해이해진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해이해진 마음이 돼서 이게 떠나고 또 함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잡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제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과 때를 잘 분별해서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시간의 청직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잘 살았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아름답고 지혜롭고 보람찬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지혜롭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분별하여 그 시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내 이웃이 처한 그 시간의 상황, 그 때의 상황을 잘 분별하여 이웃의 슬픔과 어려움을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희해지고 싶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그 크신 경륜 속에서 나의 어려움들을 아시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갚아줄 거라 믿고 신실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